감사로 시작되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189구절에서 이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감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감사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감사가 뭐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감사는 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와 같다.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우리 몸이 밝고 건강해지듯이 감사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 영혼을 밝게 만든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예.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불평이란 찌꺼기, 원망이란 찌꺼기가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장미꽃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꽃은 예쁜데 왜 가시가 달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꽃이 예쁠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어떠세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합니다. 반대로 모든 일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평스러워요. 바꿔 얘기하면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억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감사고요, 세 번째는 신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억지 감사, 평범 감사, 신앙 감사. 억지 감사는 뭘까요? 억지 감사는 내가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괜히 목사님이 앞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억지 감사죠. 여러분, 억지 감사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지로 감사를 찾는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평범 감사. 평범 감사는 내 일상의 삶에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가정에 평안하니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별 탈 없으니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평범 감사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감사는 뭘까요? 신앙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 이게 뭡니까? 신앙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심지어 실패해도 감사하고,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뭡니까? 신앙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죠. 왜요? 신앙의 눈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입니다. 띄워주시죠. 이런 책입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 생활이라는 것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기쁘고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지금의 나쁜 상황이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찬송 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얘기를 들려주죠. 이 목사님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런 분이었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의 모든 집기가 다 부서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자라갑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감사를 배웁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감사하면, 내가 찬송하면 우리 아버지가 언젠간 저 알코올 중독을 다 벗고 정상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지만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 아버지는 살아갑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결국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어렵지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시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20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뭐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5절 보니까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죠. 마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위에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일어나서 자신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겨우 생명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데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표현과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삶을 말해볼까요? 전쟁의 소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유하러 갔는데요, 세상에 2,000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예,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기들 약통에 약이 없어서, 약병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장사하는 분들, 사람들이 장사 가게에 오지 않는다고 하죠. 잘 되는 가게가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하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지금 감사거리가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평범한 감사는 둘째치고 억지 감사를 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입니다. 신앙을 먹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은 망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은 여러분 세상의 환경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성공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요, 어떤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밑바닥에 처해 있죠. 주위를 눌러보아도 아무 것이 없습니다. 멸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에 소출이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음성을 그가 듣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보니 절망적이지 않죠. 그때부터 그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 경책이 뭘까요? 경책은 뭐냐면 교훈한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경책하심이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훈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고통스럽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경책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빼앗긴 것이 아니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생명이 남아있어요. 목숨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이 생명만큼은 남겨두셨구나.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걸로 생각했는데, 다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생명은 남겨주셨구나. 이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 감사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 고백을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예,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그리고 한 3개월의 회복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도 뭐 그때만큼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집안을 돌아다니시고 스스로 화장실도 가시고 가끔 나들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이 그 전까지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울산 가서 아버님 뵈면 너무 감사해요. 혼자 식사할 수 있고 혼자 대소변 가릴 수 있고 혼자 일어서서 거동할 수 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아버지 돌보라고 매주일마다 월요일마다 내려갔었거든요. 가서 대소변 다 치우고 몸 다 닦아드리고 그래서 상당 기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일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졌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으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왜? 늘 있는 거니까. 내 목숨은 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있는 분들 혹은 큰 질병으로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늘 생명 가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없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안락한 삶들은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곳간에 풍성하게 그 곡식이 가득 차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했다고 천년 만년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다음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것이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내가 만방에 선포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아멘. 그가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능한 손을 쫙 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여사가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여사분은 여러분 태어나서 6개월째에 눈이 멀어버려요. 실명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한 번도 부모의 얼굴도 세상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합니다. 나 같은 맹인도 구원하셨구나 라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절망 끝에서 예수님 옷자락 부여잡고 일어섭니다.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내가 처음 눈을 뜰 때 주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죠. 내려주시고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가 무려 9,000편입니다. 9,000편. 어마어마한 여러분 찬송시를 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가 대부분 그녀가 쓴 찬송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아시죠 여러분? 너의 죄 흉악하나,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길. 다 누가 지은 겁니까? 이 여사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이 페니 크로스비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9,000편의 찬송시를 쓰며 그 속에서 주옥 같은 찬송시가 나왔고 여기에 곡이 붙여져 지금까지 수백 년을 흘러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인생 가운데 가득 껴도 그 먹구름 끝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고요, 캄캄한 와중에도 별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고,
길고 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터널 끝에 반드시 태양빛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지하 덩굴에서 평생 수십 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인상이 좋습니까? 인상이 안 좋습니까? 이분에 비하면 저는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여러분. 네, 인상이 안 좋죠. 이분이 여러분 별명이 있는데 뭐 웃음 박사, 신바람 박사 이런 별명이 있었죠. 이분의 원래 성격은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괴팍하게 이를 데가 없고 너무 날카로워서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고 너무나 무섭게 생겼고 그래서 온몸에 병을 달고 살았다고 하죠.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내려주시고요. 하루는 연세대학교 교수니까 교수님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강원도로 관광을 가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버스를 세워서 신문 검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경찰들 혹은 헌병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고 자기한테만 오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와서 항상 신분증 내놓으라고. 너무 화가 났답니다. 거울을 보니까 진짜 간첩처럼 생겼더래요. 깡패처럼. 자기 얼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러던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 삶을 보니까 감사가 없더래요. 늘 불평하고 늘 남 비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고쳐 먹었답니다. 매사에 감사하자. 매사에 기뻐하자. 그리고 억지로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삶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삶에서 기쁨이 샘솟듯 하기 시작하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울러 건강도 왔다고 합니다. 건강도. 늘 병을 달고 살았는데 늘 편두통 때문에 늘 속쓰림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웃기 시작하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이 황수관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도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쁨은요 우리의 건강을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턱턱턱 하고 다가와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온전한 감사, 신앙적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